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장과 17장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입니다. 네. 여호수아서의 말씀 계속 이제 가나안 땅 분배,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제가 뉴스를 잘 안 봤는데, 요즘에 좀, 종종 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SNS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서해안 쪽에 무슨 구조물 같은 거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나온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서 항공모함도 갖다 놓고 전투기 훈련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한국의 EEZ, 이것은 서해안을 아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서해안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거의 뭐 공해상과 다름이 없는 곳이죠. 중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에 중국이 어획량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철골 구조물을 거기다 박아놓고 아무것도 아니다.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다가 급기야는 거기에서 전투 훈련까지 벌였는데 항해 금지 구역이라고까지 선포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더산면교회가 있고 저 앞에 갈비집이 있는데 이 도로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 앞 가게에서 중간 도로에다가 자신의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몇 번 앉아 있더니만 거기다가 편말을 이렇게 써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도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소식도 있죠.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해가지고 국무총리 산하로 넣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워싱턴 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 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전면 중단되었다. 또 속보가 떴는데
이 대통령 중국과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서면 자료가 또 공개되었죠. 또 어떤 분은 나는 선관위를 고발한다. 예,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탤런트 이경규 아시죠? 예, 이경규가 뉴스에 신문에 났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이경규는 정상으로 처방된 약이었다. 예,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하죠. 예, 늘 이 약을 먹고 다녔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경규 개그맨은 우파 진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또 처방해서 했을 때 하자마자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예,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검거가 이루어져서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 예, 다행히 제가 단톡에는 올려드렸지만 정보공개법, 예, 차별금지법을 우회한 그 법률 규정은 철회가 되어서 넘어갔는데 또 뭐 발의가 되겠죠. 나라가 어떻게 넘어갈지. 예, SNS에서 한쪽에서는 예, 나라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 참으로 많이 있고 청년들은 지금 서대문 앞에서도 시위를 벌이고 있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거룩한 방파제 그 집회에 나가는데 또 한쪽에서는 선관위를 고발하는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이 자유청년대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모인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방인데 지방의 대전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차표를 끊었는데 서울에서 그 집회 열리는 겁니까? 이렇게 누구 좀 답 좀 해달라고 이렇게 SNS도 올리고 아무튼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일제시대 때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일본에 다 넘어갔는데 아는 사람만 답답하고 예, 모르는 사람은 예, 그냥 지내고 게다가 독립운동 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예, 정말 고생 아닌 개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아는 사람만 답답해하고 힘쓰는 사람만 힘쓰고 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어쩌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점점 넘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넘어왔었던 그 공정선거 감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절대 그냥 평범한 미국의 일개 시민들의 입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인가요? 미국 백악관에다가 한국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예, 마트도 주말에는 우리는 이제 못 갑니다. 예, 법이 발의가 되면은 아예 그 보름마다 2주마다 한 번씩 닫았었죠. 큰 대형마트. 근데 골목상권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 공휴일은 일자리 다 문 닫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브리핑했던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휴일 날 문을 열지 못한다고 손해 본다는 것은 거짓말인가? 아무튼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형마트를 문을 닫으면 예,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골목 상권을 좀 더 개선을 시켜주는 데다가 나라의 재정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예, 거의 대형마트에 가는 날은 휴일이죠. 공휴일, 빨간 날, 이런 날 가족끼리 가가지고 보통 장을 보고 오는데 이제는 평일날 예, 가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더 가게 될지는 잘 예, 모르죠.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갈지 잘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설교한 그 차별금지에 관련된 동성애 관련된 것 때문에
평안함무라고 하는 데에서도 고발장이 들어가서 계속 조사를 받는다고, 지금도 또 조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말도 들리고요. 여전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 아래 부산에 있는 교회에는 압수수색 이미 들어가서 휴대폰까지 빼앗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예. 우리 교회까지 올까요? 저는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아마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너무 정치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너무 무관심한 우리들의 책임이 지금 되가 아닌 말로 되어서 덮쳐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련된 것도 저는 예전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넓혔더니 약간 관점도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쪽에 소위 단순히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한쪽 줄을 쓰는, 보통 은행에 가면 줄을 잘 서야죠. 여기 한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줄 잘못 쓰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뒤에 잘못 쓰면은 하루 종일 그 뒤에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길이 길더라도 젊은 측들 뒤에 쓰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죠. 어떤 분은 또 통장을 5개나 꿰차고 혼자 서 있는데 그 안에서 한 30분 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운명은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인 중국의 초한전이라고 하는,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고상하지만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없이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침투해서 저 나라를 내 나라로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그러한 초한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도 그것에 벗어날 수 없고, 미국의 민주당도 중국에서 돈 많이 받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어서 쓰시겠지만 그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누가 고생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어갔죠. 근데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죠.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하루에도 장내가 몇 건씩 터지면서 여기서 저기서 곡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한동안은 장례가 안 났었는데 어떻게 한번 장례가 나니까 일주일에 2분, 3분이 연이어서 계속 장례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 4주 동안 계속 한 주마다 2분, 3분, 2분, 3분 막 이렇게 장례가 나는, 교회가 장례 치르다가 한 달, 2달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런 시기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많은 백성들이 따랐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0명의 정탐꾼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보름도 안 돼서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거기에서 알콩달콩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시면서 그 가운데 고생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과 17절 이어서 나오는 땅의 분배는 바로 요셉의 자손에게 땅에 물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유다에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은 소위 운빨이다라고, 제비 잘 뽑았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49장에도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13절부터 17절에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3절 이하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축복의 복의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이죠. 이렇게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두 번째로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16장 이하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16장 4절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므낫세가 장자요, 에브라임이 차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죠. 이렇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경 5절과 4절 중간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므낫세 자손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오죠. 순서가 바뀌었죠. 둘째 아들이 먼저 기업을,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받는 것인데, 이것은 또 요셉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을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꾸려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나도 안다 아들아 이러면서 그대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첫째와 둘째가 바뀌었죠. 마치 에서와 야곱이 바뀐 것과 같이. 그래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분배받고 첫 번째는 나중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을 이제 나누어 주시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라는 거죠. 싹 죽여라.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둘 다.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리고 17장 12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렇게 가면 그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들은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예,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2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잔인하게 들리시죠? 명령하신 대로 해라. 그러면서 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싹 다 죽여라. 그 이유는 다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까? 너희가 우상 숭배할까 봐. 만약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진노해서 없앨까 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사기 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또 말하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 또한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에는 계속 주변 민족들, 블레셋 이런 민족들에게 많이 고난을 당하죠.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사사를 일으켜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것을 어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본래 게셀은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 21장 21절에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게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셈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가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가서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게셈인데 이곳은 레위인에게 준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9절에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 거주했는가? 열왕기상 9장 16절에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게셀을 탈취해서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여러 처첩을 거느렸죠. 이제 자기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시집갈 때 그 딸에게 예물로 이렇게 말하자면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솔로몬은 하솔 무기또와 함께 그 성을 재건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도 게셀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거주한 이 사실. 근데 이들은 왜 그랬는가?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섬겼죠. 오늘 16장 10절에도 보시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종으로 삼아서 살려두었던. 근데 또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는가? 17장 12절 13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은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또 에브라임 족속이 한 것
그보다 더 잘못을 저질렀죠. 그냥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둔 이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신기한 것은 3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의 딸이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죽었죠.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땅은 그냥 저쪽으로 가고 말하자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주도록 해라. 근데 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남편에게 그 땅이 귀속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다른 지파면 이들은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는데 본래 므낫세 지파에 소속했던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는 거죠. 다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같은 지파 안에서 남편을 골라서 시집을 가도록. 그러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기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눈에 종족 안에, 지파 안에서의 남자가 훨씬 더 좋게만 보였을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6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비교가 딱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라도 그 약속을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 같이 믿고 바라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 지파가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종족이 크기 때문에 땅을 더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더 주시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들이 땅을 달라고 할 때 14절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요셉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갈라진 형제이지만 갈라진 별도의 지파인데 그들이 땅을 더 요구할 때는 우리는 한 아버지 요셉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대답할 때는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1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각기 따로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주시오라고 요청했을 때는 무엇을 뒷배경으로 밑으로 깔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애굽의 총리까지 하고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서 이렇게 많이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시초, 단초를 놓았던 믿음의 조상이자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례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들의 가문이 이렇다, 자신들의 뒷배경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뒤로 깔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5절에 보시면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16절에도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저들은 철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와 똑같은 대답을 이들은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자손 인구수를 알아보면 에브라임은 32,500명, 므낫세는 52,700명, 합하면 85,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떨어져 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편의 인구수는 주석을 찾아봤더니 6만 명이 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다른 지파인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는 64,400, 64,300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는 요단 서편에 이들의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땅보다 더 적은 땅을 분배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서 제대로 받았는가? 또 누구는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무가 되었는가? 추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족속이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나중에 먼저 남유다보다 망하게 되는데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오늘 잠시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호세아서 9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을 보시면 음란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호세아로 보통 있죠. 호세아서 9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만 읽읍시다라고 할 때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9장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실제로 에브라임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다 없애라 라고 했던 그 이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나를 떠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되니 다 없애라. 너가 그들과 동화될 것이 내가 염려된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으로, 물론 그들은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며 불며 애원하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을 아까워하지도 말고 싹 다 죽여라. 근데 그들은 아까웠나 봅니다. 불쌍했었나 보죠. 근데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사사기 전체 내용이 다 그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계속 20년간, 40년간, 또 10년간 힘들었다. 급기야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제대로 또 믿게 하는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어떤 분이 그런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교회놀이. 여태까지 우리는 교회놀이 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놀이, 많은 프로그램.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반열에까지 올라섰는지, 그가 회개에 이르렀는지, 그것은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실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성경에 쓰여 있죠. 지금 이 나라 상황, 이렇게까지 된 것, 이렇게까지 된 이유, 우리를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처벌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 결과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진짜 믿고 있는지, 또 그 약속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중간에 잘못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자신부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 돌아가는 것,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전 나라를 걱정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공산주의에 넘어갈 일은 없다. 왜냐하면 겪었잖아요, 6.25를. 절대로 넘어갈 일이 없다. 형법에도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불순한 세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제가 공부할 때는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더 세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지키고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인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었는지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되고, 또 그러한 것만 또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정말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 하나 믿음 지켜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할 것인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나라 넘어갈 것 같지 않아 라고 판단이 드시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계신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나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더사면교회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대가 어떻게 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경고하시고 결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면 모르되 이미 하나님도 만났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의 삶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또한 나 하나의 삶뿐 아니라 나와 내 자녀가 살아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생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